로마서 4장 25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누가 좀 도와주세요. 끌 수 있게. 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아니 말씀하세요. 바쁘시면 통화하셔야지. 끝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끝났습니까? 예. 오늘은 교회가 부활절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부활절 예배입니다. 교회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근데 왜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져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오늘이 부활절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죽음, 이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망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외에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욕심 많은 개 이야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입에 맛있는 걸 물고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물에 미친 자기와 똑같은 강아지가 그 표단한 뼈다귀를 물고 있으니까 그게 탐이 나가지고 멍 짖다가 떨어뜨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욕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 곧 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첫 장을 우리가 펼쳐보면 창세기라는 곳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다 알고 계시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또는 아담과 이브가 살았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도 없었을 테고 그럼 죄를 지은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의문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하라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아담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혹시 인간이
자기들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고개를 들면 볼 수 있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에덴 동산이 너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된 이 창조물, 자연,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인간은 다스려야 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인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함으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는 모든 것은 그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파생된 하나의 죄의 열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러면 이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물으면 한 70% 정도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20%도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답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거나 또 좋은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야? 라고 물었을 때 착하게 살면 되죠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없죠.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착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늘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제가 교회 가자고 하면 나는 법이 없이도 살아.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 본인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착하다고 생각됐던 것이 지금은 착하지 않은 것도 될 수 있고, 죄를 100개 이상 지으면 소위 말해서 지옥이고 100개 이하는 천국이다. 그러면 100개 이하만 지으면 되겠죠. 99개 지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99개 지은 사람은 얼마나 땡 잡은 거고 101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괜찮습니다.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지은 죄를 손을 얹고 그 양에게 다 전가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양은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옮겨가는 것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찌릿하면서 옮겨가는 게 느껴지거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데 이 양을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입니다. 처참하게. 양이 죽으면서 우리가 양이 죽으면 양은 순하기 때문에 칼을 찔러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누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이 고통스럽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양의 죽음, 그 피를 보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 된 사람,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했던 사람은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양을 잡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서 이런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어? 그러면 괜히 엄한 양만 죽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비둘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대속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양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교회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믿어질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것이 믿어질까? 근데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죽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로마도 거기에 속하겠습니다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해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40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두려워서 감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소중한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증거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렇게 도마가 혼장난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도마가 감히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도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거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믿는 도마보다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려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유일하게 조건은 하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기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핸드폰 해주세요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1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기뻐하며 예배하며 전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